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높은 뜻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면에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높은 뜻 정신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교우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정신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한 그 설명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 처소에 세우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격 차이가 있다. 맞는 말이죠? 제가 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3,000명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러면 성격이 3,000가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 사유를 보면은 세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이고, 첫 번째가 성격 차이입니다. 부부의 성격 차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구체적인 이혼 사유로 얘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정도면, 그것도 두 번째 이유하고 격차가 큰 첫 번째 이유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는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성격은 무엇이고, 함께 살기 힘들 만한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늘 온화하고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성격인가? 반대로 늘 화를 내고 분노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함께 살기 힘든 성격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좋은 성격과 힘든 성격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두 가지 별명을 동네 분들이 붙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법 없이도 사실 분, 두 번째는 점잖은 양반.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는 저분은 점잖은 양반, 법 없이도 사실 분, 늘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시는 그분과 사는 그 집의 자녀인 저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죠. 평상시에 저희 아버님은 온화하셨습니다. 법 없이도 사실 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드시고 술을 취해서 귀가를 하셨는데, 늘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불안했습니다. 근데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늘 우리들을 야단을 치고 또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는 그런 것만 있다면은 그렇게 저희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용돈을 팍팍 주시면서 자는 우리들을 깨워서 그 얼굴에 수염을 비비시고, 여러분 그 아빠들 계시는데 술 드시고 집에 가셔서 애들 얼굴에 수염을 이렇게 비비지 마세요. 그것처럼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깨워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고,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실 때는 언제나 자는 척했죠. 아버지하고 얼굴을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상처가 있어서 사람의 성격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좋은 성격과 함께 살기 힘든 성격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특별히 가정사역에서는 아예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격은 무엇이고 나쁜 성격은 무엇일까요? 그냥 늘 온화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좋은 성격이고, 막 격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하면은 나쁜 성격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측입니다. 예측. 아무리 분노하고 화를 자주 낸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수위가 넘어가면 화를 내는 사람이야 하는 예측이 되고, 정말 그 수위가 넘어가서 화를 내고 폭발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혀 불안하진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통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쁜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상시에 굉장히 온화하셨습니다.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온화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측이 안 되는 일 때문에 자녀인 우리 그 세 남매는 굉장히 힘든 그 유년기를 보냈는데,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울증 환자가 함께 있으면 같이 있는 가족들의 심적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격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온화한 성격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까칠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적하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공의를 세워야 된다. 명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순해서 가족들하고 생활을 하고 각 부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지극히 착하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넘기고 용서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어떤 분들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은 나쁜 신앙인인가요? 무조건 참고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좋은 신앙인인가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랬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둘러 엎으시고 이제 막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3년에 딱 한 번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3년마다 한 번씩만 해. 나머지는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늘 참아야 합니까? 또 드러내고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72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흔히 시편의 시들을 여러 부류로 좀 나눕니다. 뭐 탄식하는 그 시가 있으면 탄식의 시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감사의 찬양이 있으면 감사의 시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는 시들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을 제왕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72편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에는 제왕시로 분류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시편 72편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72편을 보면은 그 위에 맨 앞에 써 있는 부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시편 72편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게 솔로몬이 쓴 건지 다윗이 쓴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면 제3자가 써서 다윗의 기도라고 했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왕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 시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뿐만이 아니라 제왕시로 분류가 되는 왕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에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 왕 앞에 절대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다, 청직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에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미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왕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리고 온 땅에 미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는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평강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샬롬의 세계라고 말을 하지요. 샬롬, 평강입니다. 시편 72편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앞부분이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2편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평강이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에 미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72편을 통하여 평강이 충만한 세상을 위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왕이 되도록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72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좋은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네가 실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좋은 왕의 기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 역할을 네가 해라. 네가 왕이 됐다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지 말고 너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또 하나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좋은 왕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강한 자들과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얘기하십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심한 고통과 고생을 받아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독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만이 그 고통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것을 꿈꾸는 거죠.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강한 대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것이 좋은 왕의 두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강한 자들에게는 싸우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왕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군림하고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고 주변 강대국에서는 할 말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왕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행복할까요?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을 얻게 되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만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우리 그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 조건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정말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세상이 되도록, 샬롬의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샬롬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하는 역할이 90%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옛날만큼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샬롬의 세계, 평강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하는 일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자비를, 강한 자에게는 분노를, 강한 자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강한 자의 불의,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행동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사회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분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짧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짧게 다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좀 무서운 표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채찍으로 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교회에서 바저회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뭐 점심도 팔면 안 되고 돈거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 되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당시 지배계급의 사람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중심지가 성전이었던 것이거든요. 성전은 종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제사의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되고 많이가 아니죠. 완전히 변질이 되고 성전 안에 물질주의가 유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친인척들의 이권에 관계된 비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채찍을 내리치셨고 상들을 다 엎으셨던 거죠.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성장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큰 사회적인 이 불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자비하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구조적인 불의에 우리는 분노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도 함께 필요한 거예요. 조금 힘드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 신앙 고백을 좀 할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분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분립할 학교를 선정하는 일에 기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분립을 준비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분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지금 너무 좁아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한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불편하고 교회 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불편한 거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라 과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분립의 이유를 너무 좁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자꾸만 물질주의로 가고 성장주의로 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야죠.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교회하는 거 아니다. 많이 모인다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몸을 찢어서라도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지금 괜찮은데, 참을만 한데 왜 그러느냐. 순식구들 이제 친해졌는데 또 갈라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롭게 가면 또 불편한데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힘든 것들을 감당해야죠. 한국 교회를 비난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강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의 헌금을 하는 거나 또 교회의 분립을 준비하는 거나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힘들 거,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답답한 얘기도 하세요. 이제 곧 분립할 건데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겠다고. 분립할 건데 뭐 하느냐고. 답답해요.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시키세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꾸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죠.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고 내려가지 말자고. 분립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런 얘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하의 못난 신앙인이 뭔지 아세요? 약한 자 앞에서 분노하고 강한 불의 앞에서 한없이 자비한 겁니다. 한국교회 얘기만 하면서 행동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난만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져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의 살이 찢겨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자 앞에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강자 앞에서는, 강한 불의 앞에서는, 한국교회 앞에서는 한없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도 가는 거지. 그러고만 있으면 이 땅에는 평강의 세상이 도래하지 않아요. 샬롬의 세상이 도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불의, 구조적인 구조의 모순들, 교회의 모순들, 불의 이런 거 앞에서는 저항해야 돼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봐도 행동하셔야 되죠. 살려야 되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한없이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인내로 감싸주고 하면서 그들을 세워줘야 되고, 잘못된 세상의 구조적인 불의, 악, 침묵하지 말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행동할 용기가 없으면 표현이라도 하세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표현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성격대로 믿는가?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게 믿고 과격한 사람은 과격하게 믿는가? 아닙니다. 그 말 잘못된 말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평강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자비로, 사랑으로, 인내로, 강한 자의 불의 앞에서는 분노함으로, 저항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던 주님의 마음을, 또 강한 자들의 불의에는 거침없이 분노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